201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9장 찬송. 새해 벽두에 주님과 우리 양심 앞에 바치십시다.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내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하는 중심으로 3절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실 발 앞에 나 끌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9장을 오랫동안 상고했는데 드디어 10장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는데 사람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짜쳐주신 것을 사람에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2014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바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 성령께서 천지천능하신 그 능력과 사랑으로 꼭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 맡긴다 해놓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근심 걱정 모조리 다 주섬주섬 챙기고 우리가 삼고 있사옵나니 답답한 우리들 주님이 아시기를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맡기고 또 맡기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이었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행복하시옵소서. 만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불쌍한 것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 우리의 귀와 마음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진실로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병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으로 참단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입혀지게 하옵소서.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버린 사람 간에 수많은 다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뚜렷한 차이점 내지는 산자와 죽은 자 간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지극히 극명한 다름이 있음을 아십니까? 거기서 무당들은요, 멍청하게 줄이 영혼 결혼식이라는 둥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삶과 죽음 간의 뚜렷한 구분과 이승과 저승 사이의 다름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 왜, 대관절 왜 살아있는 사람이겠으며 혹은 죽은 사람이겠는지요. 그 둘 간의 엄연한 차이점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가장 분명한 다름인즉슨 성욕이라고 하는 육적인 본능이 몸이 죽어서도 그대로 남겨지게 되지만 그것을 도무지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없기 까닭에 혼백들만의 사후세계는 엄청 썰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사후 존재들은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행하면서까지 산자의 몸속에 들어오고자 애들을 쓰고 있지요. 물론 살아생시의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들 말입니다. 성욕 따위보다 훨씬 진한 새로운 본능이고요. 곧 예수 이름만의 아주 특이한 본능이 입혀지기 까닭에 육체를 벗고 세상을 떠나 영원 세계에 나갈지라도 오히려 더욱 충만한 행복한 영혼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 없이 죽어버린 홀령들은 말입니다. 육적인 그 본능은 몸이 죽어서도 미안합니다.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할지언정 도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으므로 다시 몸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사람들 혼백들은 말입니다. 어쨌든 산자의 몸속에 들어오려고 그리하여 산 사람의 육체로서 죽은 자 자기네의 욕망을 풀어보고자 엄청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욕들, 육체의 본능들, 그것들의 기생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류 역사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고요. 인간 모두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있는 육체만의 가장 거대한 기운 성욕으로 말미암아
수수만 년 계속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었었거니와 내 육체 속의 그 엄청난 권세, 곧 성욕 때문에 남녀 간의 만남, 결혼, 그것들이 지금껏 계속 이루어져 왔었더래. 아시는 것처럼 인간들의 보존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육체 본능, 성욕의 공로는 엄청 대단했었습니다마는 문제는요, 성욕의 기생은 종종 그것의 한계를 넘어 그 독한 기운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므로 고약한 사건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간음이라느니 성폭행이라느니 심지어는 끔찍한 결과이고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인간 비참을 빚기도 합니다. 보세요. 아주 싸나운 결론이지요. 그 이혼까지 남녀 쌍방간의 참혹한 슬픔마저 조장하고 있는 바로 그 성욕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모든 인간들로부터 신속히 성욕을 모조리 제거해 주시옵소서이라고. 1절로 3절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자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렇지. 여러분, 인간 따위가 감히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엉뚱한 질문을 했었구면 아내를 내다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지요. 질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궁지에 내몰고자 했었던 그 사악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였느냐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24장 1절 말씀으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는 아내를 내쫓아버릴 수 있다고 하면 보십시오. 도무지 하나님의 진심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같지도 않는 율법의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길래 유태인들은 자기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라 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반찬을 조금만 좀 자기 입맛에 안 맞게 만들었을라 치면 아내의 의견쯤은 멋대로 묵살을 하고요. 이혼 증서 한 장 달랑 써주고서는 친정집으로 내쫓아버리곤 했었다. 그러므로 만행이고요. 이 야만스러운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로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고요. 남편 멋대로 자행하고 있었던 아내 내다버린 곧 이혼에 대해 말씀하여 가라사대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마치 하녀나 성노르개감이나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되게 천시를 하고 있었구면, 그리하여 아내된 여인의 한곡한 호소쯤은 가령 나를 내쫓지 마세요, 나를 내쫓으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의 탄식쯤은 싹 외면을 하면서 여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조차 안 했었다래. 그러한 유태인들 주제비에 뻔뻔스럽게서리 미장가이셨던 예수님께 말입니다. 장가도 못 간 너 예수 따위가 대체 뭘 알겠어 하는 투로
주님을 되게 갈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거니와 5절로부터 9절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각한 말씀, 주님의 이 엄혹한 말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 명령을 기록하였으니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율법은 정령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었노라. 모세의 계명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었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컨대 구약성경 율법들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인간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되어졌었던 상대적인 율법이었었노라 하시면서 유태인들이 말입니다. 마치 하늘처럼 떠받들어 있고 있었던 율법의 권위를 아주 격화시키고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만일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지인데 인간들의 마음이야 완악하든 말랑말랑하든 그거 상관도 안 하시고서 오로지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로서 선포되어야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성경 예수 가라사대 사람들 곧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 다시 영원 불변의 율법이 아니오라. 인간들의 마음과 형편에 따라서 변질되었고 변경되었었노라.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정령코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지요. 그러길래 히브리서 7장 18절 가라사대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유태인들에 의해 영웅 중에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그 모세, 그 사람 모세를 통한 율법의 말씀들은 애시당초 얼마나 모순투성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짐승 피의 제사들 말입니다.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구약의 제사를 위해 여호와 이름께서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랍시고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는 아론을 뽑으셨고 그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지만 모세의 형 아론은 과연 누구였던 것입니까? 율법에 의해 반드시 때려서 죽여버려야만 마땅한 우상 숭배자 아론이 아니었겠는지요. 그는 폐역부도하게 쓰기 금송아지 우상을 손수 만들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여금 가페 우상 숭배를 하도록 선도했었던 바로 그 인간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령코 대제사장은 무슨 차라리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천벌을 받아 마땅했었던 그러한 인간 아론을 말입니다. 또한 자기의 그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 죄에 대해 회개는커녕 지저분하게 소리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던 그 아론을 여호와 이름께서는 떡하니 대제사장으로서 높여놓고 계셨다가 가라사대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한즉 아론의 후손 외에는 범접할 수가 없느니라.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원 세상에 여호와 이름께서 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더러웠었던 게다가 남 탓만 했을 뿐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을 만치 엄청 비열했었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아론 따위를 거룩하다느니 거룩하다고 선택을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름 지켜야원. 애초부터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었던 여호와, 당신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들춰내고 있었던 여호와, 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아무튼 그 중대한 알파 시점에서부터 영 찝찝하게 수리 요상하게 기록되어졌던 율법입니다. 바로 그 율법에 의해 시행되도록 허락하신 아내 버림, 곧 이혼에 대해 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었구면 여호와 이름의 율법 권위를 현저히 부정하고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오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생겨나고 또 행해지고 있는 그 결혼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온전한 연합인과 동시에 커다란 의무 내지는 사명으로서의 결혼일지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뭣도 모르는 채로 마음이 설레이면서 아직은 어리고 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한껏 부풀어 오른 심정이 보여 간절히 기다려지게 되는 그 결혼들 말입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결혼식 그 후로는 말입니다. 대체로 설레임은 무슨 마치 족쇄에 채워진 듯 착고에 매인 듯 인간들로 하여금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는 결혼, 그것에 관한 삼삼한 기대와 잔뜩 부풀러 올랐었던 심정인즉슨 별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짧으면 불과 며칠 후, 길어봤대자 1년쯤 지나면서 말입니다. 대체 왜 내가 결혼을 했을꼬? 이제라도 물렸으면 싶을 만치 후회 막심하게 소리 한숨 자내게 만드는 바로 그 결혼, 그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난리들을 부리고 있는지요. 더더군다나 놀랍게 소리 공생애의 처음 시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분이 행하셨던 최초의 기적 역시 가나 지방에서의 결혼식 참석이 아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의 풍성함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맹물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게 되셨던 굉장한 기적들,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기적으로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남녀간의 온전한 연합, 결혼 이코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간으로서도 어떤, 의미로서도 어떤 결혼이야말로 주님의 깊은 창조 의도를 머금고 있는 가장 성스럽고도 중요한 제도이거든요. 요컨대 결혼으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파급되어지는 탄생과 죽음, 삶과 절망, 기대와 좌절, 다툼과 화목 등등 결혼을 위해 생겼다가 불러뒀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희로애락의 거의 모든 것들이 결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의 사건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모든 예술들이고요. 영화이면 영화, 드라마이면 드라마, 그것들의 주제와 내용은 거의나 모조리 결혼 전 혹은 결혼 후 그따위 것들 뿐입니다. 어쨌든 결혼이라 일륜지 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노 싶을 만치 죽음과 결혼은 모든 인생사의 양대 축입니다마는 너무 이상하게 시리 육체가 죽어서는 영혼만으로 영생하게 되는 성도들의 사후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결혼 자체가 있을 수도 없겠으리 예수 가라사 때 그때에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감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정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됐을진데 육체를 벗고 세상을 떠나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거야 원 혼인이니 결혼이니 자체가 있을 수 없겠으니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 하는 것이 옳지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도대체가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긴데 여자와 남자 따로따로 지으신 것입니까?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요. 결혼이며 혼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담 지으셨던 의무이며 사명이었다. 사람 신나고 행복하게 아주 기분 좋게 살라고 결혼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요. 요컨대 특별한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인간들 모조리 결혼식 전과 후의 사건과 생활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람 되어짐의 그 교편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결혼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훈련소, 신령한 학교 입학으로서의 결혼식이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말입니다. 남녀간의 결혼 생활 그 속에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니요. 행복만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 옳지다. 결코 아니오다. 차라리 훈련병을 다스리시는 바 겁나는 채찍으로서의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고난과 시련 일랑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필수이며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물론 결혼을 안 하면서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가령 사도 바울이나 마더 테레사나랄지 독신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태어난 신비한 남녀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권이며 굉장한 축복일랑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즉슨 진짜 결혼을 위한 영원한 결혼을 위한 그 준비와 훈련의 장이 바로 땅에서의
결혼식이었다 하는 것이 옳지다. 그러길래 당연히 남녀 간의 육적인 관계는 오직 몸이 있을 때와 또한 끔찍하게 슬이 지옥에만 있노라 하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 후 살아서 다 못한 천수를 귀신이나 영으로 다 채운 후 모든 영혼들은 말입니다, 각자의 본질에 알맞는 사후 장소에로 저절로 모이고 자연히 모여져서는 합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생시 삶을 살았었고요. 주님의 말씀에 그 깊은 축인 사랑 외면하면서 순이기적이요 거짓과 심술투성이의 그런 생시를 살아섰던 영혼들의 일랑은 그 묘하게 슬이 육체가 죽었는데도 남자와 여자로서 분간이 가능한 그런 사후 세상을 삽니다. 여자와 남자 생시와 똑같이 성의 구분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체 때와 똑같이 성적인 욕심이 발동을 하면서 육체 때보다 훨씬 지독한 음탕한 죄의 그 삶을 살면서,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죽은 자 그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성욕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해소될 수가 없는 그 극도의 무서운 성욕 때문에 죽은 자 혼백들은 끼리끼리 음란을 저지르고 질투를 하면서 각자의 마음에 탐나는 상대를 독점하려고 말입니다, 온갖 술수와 극렬한 싸움을 벌이게 되고 있는 불신자들 죽음 후에 저들의 삶을 일컬어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봤더니만 지옥의 불이 펄펄 끓고 있었다, 겉만 보고 지옥의 속은 못 본 겁니다. 지옥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요. 살아생시의 예수를 거부한 채로 본능 그대로 죽었을진데 자기의 그 본능, 성욕이며 명예욕, 물욕,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 본능 성욕을 채워줄 수 있는 육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욕이라고 하는 끓어락 오르는 본능의 불길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게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았었고요, 절제와 인간됨의 도리를 알고 진짜 성도됨으로 살다가 몸이 죽었을라 치면 아니요, 모든 다툼과 죄악의 뿌리였었던 바로 그 역경 본능, 곧 성적인 기운이 완전히 또한 영원히 소멸이 됩니다. 아니올지이다. 본능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새롭고도 엄청 강력한 본능이 옛 본능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성경 가라사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 사망이라 육체의 본능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 예수의 생명 피의 본능이 덮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성욕도 명예욕도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들도 거룩하게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될 따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정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사후 삶인즉슨 깨끗하고도 정결하면서도 성욕의 왕노로 탈 수 없는 신령한 쾌락이고요, 음행이 없는 아주 거룩한 그런 행복을 살게 됐음, 곧 천국이 올지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고 키우고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도록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성별의 차이랄지 결혼의 삶을 살도록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프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원한 결혼, 그 신랑 예수와의 영구한 일치를 위해 영원 신랑 예수님 비슷하게 서리,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게 서리 우리 모두를 단장시키고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요상한 무엇을 운명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성경적으로 결혼이 뭐 굉장한 행복의 아니요. 결혼식과 그 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닮으라고 가시밭과 돌짝밭 길 그걸 걸으면서 예수를 흉내내기라도 하라고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지어주신 그 결혼식들 말입니다. 요컨대 결혼식 전과 후에 발생이 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짜 결혼의 파트너로서 신부 단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육적인 결혼은 육체 결합이 우선이지만 예수님과의 영적 혼인은 영혼만의 영적인 결합이다 하는 것이 어찌든 성경 가라사 때 예수님이 성도 사람 안에 성도들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합일이 되어서는 말입니다. 육체의 관계보다 훨씬 찐한 그러길래 영원히 분리가 될 수 없는 영구한 밀착 곧 신령한 결혼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후 세상의 예수님과의 결합 내지는 신령 결혼은 행복한 감정과 즐거운 기분이고요.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한계 인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 따로만의 이기적인 그런 성향은 생시의 육적인 결혼 생활로서 시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살아생시의 결혼 생활을 통해 결혼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돌출되어지고 있는 아픔으로서 어느 정도는 제거되고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은 후 몸이 사망을 하는 것이거니와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호련히 새 사람 새 인격 예수 이름과 합치가 됩니다. 이른바 성경에 이르기를 첫 번째 부활이고요. 그렇게 부활되어진 성도들의 영혼은 또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하고도 영원한 결혼을 했음. 그야야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나 원치 않는 것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이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인간 나의 소원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이신 예수의 소원이 되고 아주 밀접한 영원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진정으로 하나됨. 그것이 바로 영혼의 결혼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지요.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요, 힘과 권능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마어마한 실로 굉장한 부활체들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에 성도들이여 믿음 좋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약한지요. 귀신 한두 마리 쫓아내기가 어려워서 어떤 때에는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요.
마귀의 속임수에 퍽퍽 쓰러지고 있지만 육체를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이 된 후 부활체로서 영광 끝때에는 사람 성도 그 속에는 내적인 내공의 힘과 또한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능의 정욕고 부활체가 된다 하는 것이 어찌다. 아니요. 정령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성령의 그 기세가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사후에 너끈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추한 정욕과 거짓이 없는 탐욕 물력이 제 아무리 강력한 권세라 할지라도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를 닮게 되는 사후의 삶에서는 그럼요 탐욕을 이기고 이기심을 제끼고 엄청 행복한 모두와 함께 행복하고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행복뿐인 천국적인 삶을 살게 되나니 그러한 걸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것이 옳습니다. 이 신비하고 또 너무 영광스러우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될 수조차 없는 신령한 결혼, 부활체가 되어지는 신령한 혼인,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바깥으로 불러내시는 그날 우리 모두 신령한 결혼이고요 천국 잔치에 다 초청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짜 결혼의 그림자에 불과한 육체로서의 결혼, 인간들은 거기에 목을 매면서 그것이 그 무슨 굉장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어리석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러므로 간절히 부탁하옵나니 육신의 결합으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진짜 결혼, 영원한 결혼, 곧 부활체됨을 위해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아니 한 시간 한 시간이 복되고 부지런한 예수 닮음의 그런 찬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르실 때에 521장 찬송입니다. 521장 찬송.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그 좀 끊어봐라. 앞으로 좀 돌려봐. 새 달력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 마음, 새 결심, 새 삶, 그것이 있고야 새로운 해일 텐데 아버지여 구태의연한 옛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생명 새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늙었다느니 병들었다느니 아무것도 모른다느니 하는 자기의 그 어리석은 변명 뒤로 제치게 하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 아닙니까? 주어진 올 한 해 1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하도록 아니 최선을 못돼도 열심히 성실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해 말 하나님과 함께 도심의 은총을 따라 우리들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말에 꼭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